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29번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먼저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여기 말씀에서는요, 속죄제를 드릴 제약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잘못된 증인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짓 증거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증인의 죄에 대한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거짓이 없으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증인의 이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5장 1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 본문의 말씀의 구약적인 의미는요, 거짓 증거의 죄를 정죄하심을 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하는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명령하다, 간청하다, 또 맹세하다, 저주하다 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는 이어지는 증인이란 표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증인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증언, 증거라는 그런 기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법정적인 증언, 또 법정적인 증거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주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법정의 엄숙한 간청이나 맹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있는 이에게 그 아는 바를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를 맹세로 번역을 하였고요. 또 킹 제임스에서도 맹세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개정판 성경의 번역은 바로 계약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여기서 계자는 고칠 계자, 악할 악자입니다. 여하튼 이 본문의 기본 의미는요, 법정에 갔는데 알고도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그러한 죄를 의미합니다. 즉, 이는 악한 말을 하고 신성모독적인 말을 함에도 방관하는 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법정이나 대개의 자유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법이 선 나라들은요, 묵비권을 인정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진리만 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본 것, 자기가 본 것,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요.
거기에 대한 죄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마지막 그 말미를 보면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아는 것, 참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음에 대해서 죄와 허물이라고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상 허물로 번역된 말을 보면요, 이는 실수나 연약함 정도로 이해되는 허물의 그러한 의미보다 더 강렬한 사악함의 의미를 지닌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른 증언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또 사악함이라고 정죄합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증언하지 않고 은폐하면은 공범자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죄악을 저지른 것이요 사악한 자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누군가 거짓을 증언하여 상대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게 끼치려고 한 해를 그 거짓 증인이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얼마나 엄중하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고요, 지극히 정당한 그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누가 진실을 말하면 살 수가 있는데 이를 말하지 않으므로 그가 판결을 받았다고 해보면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증자의 머리에 억울한 판결을 받고 처형된 무고한 자의 피를 누구에게 갚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증자, 알고도 침묵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증죄는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증죄는요, 십계명의 제9계명에 해당하는데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근거해서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말할 나이가 없는데요, 위증죄는 이 계명을 어긴, 십계명 중 9번째 계명을 어긴 극악한 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먼저 연관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중죄를 정죄하는 내이기 말씀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도 주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시각에 당시에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그만큼 거짓을 미워하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에 그러한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그에 연관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중죄에 대한 범죄는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서 비춰보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을 건너가면요. 그런데 그들이 판결을 받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여서 심판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자, 관련된 말씀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8절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인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전하여 또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인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 가운데 해결치 않고 심판받고 멸망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8절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사도행전 2장 32절인데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지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것을 늘 항상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시면 오른손에 7별을 지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한 일들과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시는데요. 그들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단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성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희박해졌다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되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아서 또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일터에서 또 주변의 사업의 현장에서 또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